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참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또 이렇게 하고 또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하니까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많이 피곤했지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 안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날이 되게 아쉬웠고, 근데 또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기대가 되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22일째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했었던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신 그런 좀 마음을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지금 묵상을 하면서 또 주시는 이렇게 마음과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또 이렇게 맞는 그런 퍼즐처럼 맞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제 이렇게 짧게 하려는 그런 항상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 기도회는 10시에 끝나잖아요. 10시보다는 훨씬 전에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10시는 훨씬 전에 끝날 거니까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좀 오늘 말씀의 그 중심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하나의 말씀에 이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하나하나 그 교회마다 자신을 특징 있게 소개를 하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7교회들에게 하나하나 특징 있게 소개를 하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게 소개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좌우에 날선 검 하면은 성경 구절 딱 떠오르는 게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죠?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 그죠? 그래서 혼과 영과 육을 쪼개기까지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 히브리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 그래서 그 전신갑주. 그래서 그 유일한 전신갑주 중에 무기인 이 말씀, 성령의 검, 바로 말씀.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기는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불법이 무성하고 사랑이 식은 이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때에 물론 보호 장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고 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스펙도, 나의 능력도, 나의 어떤 그런 힘도 자랑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들고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바로 진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 우리가 들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할, 싸워야 할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정말 더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를 또 결단하게 하셨어요. 21일 동안 이게 제가 이제 기대하고 기도 제목으로 하지 않았는데 오늘 기회가 되면 조금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목회의 그러한 방향이라든지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그러한 부분들도 좀 보게 하시면서 21일 동안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년을 준비하고 앞으로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가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승부를 보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에 여러분께서 많이 응답을 저는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기도의 응답이 현실에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진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시는 것을 사실 느끼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음성을 주시고 마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비록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처음의 마음을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이제 덜 영적이고 덜 믿음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만져주시면서 나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응답은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처음에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기다림, 내가 처음에 원했던 것이 아닌 인내, 아니면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비록 내가 처음에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라는 것이었을지라도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공급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저 냉장고 주세요 이렇게 그냥 던져만 놓고 성경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그냥 우리는 냉장고 안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서운해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장고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는 어떤 하나를 던졌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아니면은 우리보다 더 냉장고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냉장고를 기다리면서 왜 인내하게 하신다라든지, 그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다림의 이유, 아니면은 그것을 참게 하시는 이유, 그것이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응답하시는구나,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처음부터 100% 영적이고 100% 홀리하고 100% 이렇게 거대하고 세계 평화와 선교와 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자기의 것과 나의 안위와 어떤 그런 데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이 단일 기도를 통해서 지금 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거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을 올려놓으려고 하고, 작은 순종부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실력이 쌓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증에 나오는 그러한 분들의 그런 이 간증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기를 철저하게 거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본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와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거죠. 조금씩 고민하고 놓치지 않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물어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 뭐 원하세요? 뭐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 뭐 원하십니까? 계속 그것을 놓치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버가모라는 곳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 버가모라는 곳은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꽃이 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절을 보면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탄이 왕좌를 틀고 사탄의 권세와 보좌가 있었던 곳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제 안디바는 이렇게 구전으로 전승으로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이 버가모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순교를 당한 리더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로 있을 정도로 참 버가모 교회가 이 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참 지키는 그러한 교회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아주셨다라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2장,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이 처음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후에 등장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그렇고요. 이 이제 좋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칭찬받은 부분들도 있지만, 이 책망받은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턴을 보면은 뭐냐면은요, 이 큰 부분은 잘하지만 이렇게 이제 큰 순교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도 참 큰 부분, 그러니까 봉사도 많이 있고 사역의 열매도 많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책망이 나와요. 버가모 교회도 이런 참 순교자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는 패턴은 큰 거는 잘했지만 이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겼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은 잘했지만 이 작은 것은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은 잘했다, 작은 것은 놓친다. 자,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저주, 그 민수기에 등장을 하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아마 날랑말랑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 말씀으로 또 민수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자, 어떠한 그 이야기냐면요, 발람이 이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출애굽 때 이제 이스라엘이 막 신생적으로 막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종족이니까 주변에 있던 종족들이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주변 나라에 이제 그 짱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발람 선지자에게, 야, 저 이스라엘 종족이 출애굽하면서 막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여호와를 막 등에 업고,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long story short,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막으시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은 큰 돈을 걸었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가 저주하고 네가 망가뜨리고 네가 쟤네들을 파멸의 길로 네가 몰아내 버리면은 내가 큰 돈을 줄게. 그 이제 발람이 결국 돈이 탐이 나가지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자기가 직접 건드리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올무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자유의지와 선택은 있지. 내가 저주는 못하지만 올무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을 만한 올무를 놓고 먹게 하자. 덫을 놓고 물게 하자. 그러면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게 한 거예요. 모압 여인들로. 그래서 나와 함께 동침합시다 하면서 유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음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을 경배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꾀를 내서 내가 그들을 직접 칠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올무를 놔서 그들이 그 올무를 먹어서 그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자. 이게 발람의 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이용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벌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자녀를 혼낼 수는 있잖아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그거를 이용한 거죠. 야,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야, 제 하산길, 야, 내가 쟤를 직접은 못 건드려. 그런데 제 하나님하고 아버지 관계잖아. 그러니까 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벌 받게 만들자. 야, 올무를 놓자. 제 하산길 자유의지 있어. 하나님이 쟤한테 자유의지 주셨어. 하나님이 쟤한테 선택권을 주셨어. 제 상길이 앞에 올무를 놓자. 그래서 제 상길이 앞에 하나님한테 관심 가지 못하게 제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다 뺏어버리자. 상길이한테 하나님한테 갈 관심을 상길이한테 다 뺏어버리자. 그래서 올무를 왁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올무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갈 관심을 하나하나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아들, 딸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음이 뺏겨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멀리하면은 아버지는 우리를 벌하시겠죠. 아버지가 우리를 벌하실 때에 그러면은 사탄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벌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를 오해하겠죠. 그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 벌 주시냐고. 아버지가 한 게 뭐 있어서 날 벌 주시냐고.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제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버가모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출애굽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방식은 시대를 초월하면서 일어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 당시와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시대의 차이는 몇천 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식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발람, 발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다 나와요.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 발락 다 똑같은 거거든요. 공통 분모예요. 다 이 세 가지 부류의 방식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올무를 던져놓습니다. 물게끔 하는 거죠. 너 이거 물어. 지금도 이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이러한 덫이 분명히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과 공동체와 영혼과 구원과 내가 하나님께로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게 내 앞에 던져진 덫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레저, 쇼핑, 미디어, 여행, 유튜브, 넷플릭스. 예를 들어 유튜브 쇼츠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는 15초에서 60초 정도의 영상을 쇼츠라고 합니다. 유튜브 쇼츠니까 짧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15초에서 30초짜리를 수백 개를 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도
근데 지금은 안 하는데 이게 쇼츠라고 계속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영상들이더라고요. 그냥 세상 지식, 그냥 흥미로운 것들, 그냥 어떤 관심사. 아주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작게 여기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부터 사탄과 마귀는 이 갉아먹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 영역부터 사탄 마귀는 이 공격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물들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멍들게 하고요. 거기서부터 썩게 만듭니다. 이 정도 지식은 괜찮지. 이 정도 흥미는 괜찮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관심을 빼앗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올무를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발람, 발락, 니골라당,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 두아디라 오늘 교회 편지였거든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그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동명이인이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인의 진짜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같이 악명 높은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마 따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 누구냐? 우리는 이 이세벨을 정말 나쁜 여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만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두아디라 교회면은 여러분,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헌신한 빌립보의 교회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루디아 집사님이 계시는 그런 신실한 교회인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인이 휘젓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세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인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또 우리에게 가장 꿈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세벨의 아빠는 열왕기상에서 페니키아 왕 엣바알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리고 이세벨의 남편은 당연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에요. 자, 아버지 왕이에요. 남편 왕이에요. 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시아예요. 아들 왕이에요. 벌써부터 부러우시죠? 아빠 왕이에요. 남편 왕이에요. 아들 왕이에요. 벌써 고개 끄덕여. 나 원해. I want it. I want that. 딸이 있었어요. 아달랴라고. 아달랴 들어보셨죠? 아달랴 남유다에 시집 보냅니다. 아달랴 누구한테 시집 가요? 남유다의 왕한테 시집 가요. 여호람의 왕비가 돼요. 근데 그 여호람 왕이 죽자마자 다윗 집안의 씨를 말리고 본인이 왕이 돼요. 아달랴가. 그래서 아달랴가 16년간 통치를 해요. 딸도 왕이 돼요. 야, 아들 왕 돼, 딸 왕 돼.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모두가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여성의 꿈이에요. 모든 남성의 꿈이에요. 왕이 부적절하다면 의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의사예요. 남편이 의사예요. 아들도 의사 된 거예요. 딸도 의사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네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도 왕 될 수 있고 남편도 왕 될 수 있고 자녀도 왕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낸 것이 뭐냐,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려고 덫을 놉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것이 뭐 그런 권호중 집사님이 말씀한 뭐 음란과 술과 담배가 아닌 그런 어떤 단순한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나 그런 것도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는다면, 주님을 여러분들이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앗는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알과 발람의, 이세벨의, 그것도 니골라 당의 그런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갖지 못하게 다른 곳에 관심을 두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의 그 욕망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길은 뭐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화요 저녁 찬양 기도회를 제가 21일 동안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결심한 것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저희 교회가 예전에는 화요일, 목요일 저녁 찬양 기도회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그냥 저 혼자 이렇게 기타로 그냥 2시간 동안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오시고 싶은 분들은, 같이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2시간 동안 찬양하시든지 들으시든지 묵상하시든지, 그냥 저는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에 같이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근데 우리 화요일, 목요일 저녁을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이렇게 꽤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중간에 멈췄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화요 저녁 찬양 기도회를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내가 시작해야지. 내가 살겠다. 내가 살아야지 성도님들이 산다. 할렐루야. Change begins with me.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내가 성도님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바뀌자. 내가 먼저 기도하자. 내가 화요일 저녁을 내가 이 시간에 나와서 드리자.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1월부터 이제 아마 시작을 하고 12월에 가능하면은 시작을 하게 되고, 어쨌든 화요 저녁 찬양 기도회는 12월 아니면 이제 확실히는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한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요 저녁 찬양 기도. 그래서 일단은 화요일이고 지금 더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면 목요일. 그래서 이 말도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화목 저녁 찬양 기도회. 이게 더 낫잖아요. 화목해지는 화목. 그래서 이제 일단은 화요일로 하고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건 화요일 일단은. 그래서 이제 화목을 하는 방향으로 하되 하나님 화요일 제가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마귀 사탄을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은 오직 그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그 말씀드린 덫을, 마귀가 우리에게 노는 그 덫을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빼앗아 놓은 덫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덫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나의 욕망을 건드리려고 마귀가 이러한 덫을 내 삶에 여기에 놨구나, 여기에 이렇게 놨었구나,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놓은 덫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그 덫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찬양 기도하면은 거기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여기에 나오시든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은 꼭 가지셔서 분명히 그 시간을 확보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거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를 챙겼다고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성공했지만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월요일 평일을, 화요일을, 수요일을 말씀 위에, 기도의 삶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가 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밤에는 쉬어야죠. 근데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아까 드렸던 찬양, 밤이나 낮이나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